할렐루야. 11월 11일 수요 다락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저녁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또 찬양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모든 것을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로마서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든 그 예배가 주께만 집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기쁨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그리스도 삶은 우리에게 주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면 주님 그냥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끝까지 십자가 자리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것을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삶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자리가 우리를 향한 소명을 또 우리를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내 길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함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다락방 또 말씀 통독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20장과 또 로마서 8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함께 읽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읽었던 8장에 이어서 9장이 시작되면서는 갑자기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전 인류의 역사에서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전 역사를 제시하면서 그 구원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확대되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불순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또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로마서 후반부 말씀도 우리 이명진, 이진실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던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이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였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박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로마서 9장 초반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로만 끝이 났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잠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구원의 시작 로마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서로 다른 두 형제가 비교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삭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한참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육체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져와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육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만이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이 앞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것처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이 겨우 약속을 통해서 그 육체의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 구원은 절대로 육체의 문제로 혈통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만 해결된다. 때문에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철저히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이스라엘과 이삭을 예로 드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다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확장되어서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가 약속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시작 하나만 더 말씀 나눠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의 사건을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잘못하지 않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구원은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선택하시기로 시작된 겁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날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는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안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아니다, 그런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인간을 구원하기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앞에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을 올려놓지요. 그리고 그 지원 자격에 맞춰서 지원자는 그 자격에 맞추어야 하지 왜 그렇게 자격을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 자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적으로 그 회사의 결정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무조건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은혜를 붙들고 선택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며 사는 분들에게 그 선택받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 저희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울의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 그 복음. 갈수록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 정도에서 내 믿음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완벽한 복음의 사람인가를 점검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한번 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 복음의 사건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저녁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여,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해 주신 거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철저한 그 구원의 사건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내 은혜가 아버지여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경험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입술에 마음의 생각을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또 복음의, 또 이신 칭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가하여 주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고 갈 뿐 구원의 믿음, 구원의 선포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한 구원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저녁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 말씀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배 시간이 8시, 9시 반, 11시 이렇게 3부로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11월 22일 날 있을 부활절 연합 예배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예배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